자비로운 주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 내 잃었던 귀한 생명 이제야 찾았네. 내 마음 속에 잠긴 근심 이제 사라지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큰 기쁨 얻었네. 주 하나님 크신 권능 내 영혼 지키고 저 본향에 이르도록 날이 도하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 주님만 모시고 영원한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제 짧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광고지만요. 예,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또 주부도 준비해서 넉넉하게 만들어 놓으면 또 방문을 안 하시고 또 적당히 만들어 놓으면 방문 오셔갖고 더 만들고 또 이게 대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오후에요. 계속해서 문화교실과 찬양 연습 그리고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교회에서 계속 남아서 이렇게 즐거운 안식일을 같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은혜스러운 안식일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는요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같이 안식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묵상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3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사랑 안에 불러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그 입술을 통해 주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영업권과 청년들, 아이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각자의 필요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몸에 힘을 더하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배의 모든 순서가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존경하는 홍 장로님께 오늘 특창을 부탁받고 정말 이번엔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찬미가 중에 114장 찬미 있습니다. 114장.
성도들이 아시는 대로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속에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시는 그런 장면을 이 노래가 우리에게 큰 깊은 정서적인 울림을 주시는데, 특별히 이분이 자꾸 뭘 강조하냐면 참 이 놀라운 사랑, 그것은 참 신비한 사랑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우리 36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성경 과정에 신비한 사랑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목이. 그때 공부하신 분은 생각날게요. 신비한 사랑. 근데 거기서 우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자꾸 이 찬미가 그와 연결되는 것을 느껴서 제가 여러 찬미가 있는 중에 이 찬미가를 택했습니다. 그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보통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죽기까지 그냥 주님 말씀 순종하고, 제가 어제 두준 장로님과 그냥 둘이서 그냥 그걸 강조했어요. 누가 아무래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요. 그 얘기를 자꾸 이훈 장로님이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자, 우리가 앞서서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그렇게 나가자. 참 용기를 많이 받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미를 택했습니다. 저녁 일몰의 신비한 광경, 또 일출의 아름다움, 그런 모든 것보다도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사랑하신, 오 놀라운 이 참 신기한 솜씨, 주님 참 우리 사랑하시. 봄과 가을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해와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도 놀라운 것 내 맘속에 싹 트고 있네. 오 놀라운 일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시. 오 놀라운 일 참 귀한 섭리 주님 우릴 삼하시. 성도님 안녕하셨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노장로님 감동적인 특창 감사합니다. 우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김수진 집사님, 예, 반갑게 다시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안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잠깐 문화교실 오늘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고요. 오늘 계속해서 찬양 연습,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음 안식일 전체 파트 나가시죠. 각자 접시 하나씩 부탁드리고 7일 크리스마스 칸타타, 12일부터 14일 본당에서 연말기도주일, 그리고 송년회 우리 수잔홍 장로님 댁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14장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하면서 기억하십니까? 그 용과 또 바다짐승 또 땅짐승, 육지짐승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세력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항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장 6절에 가시면 이렇게 시작되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할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럼 이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세 천사의 기별에 관한 말씀이 이제 계속되죠. 1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 재림교회는 금방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어디서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구약에 관한 다이렉트 코트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말씀이 이제 스며들어 있는데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내는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이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이 아니고 어떤 신이라고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대척점에 있는 사단의 왕국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술을 다 안 드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소주 중에 이런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참 이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너무 예쁘죠? 참 이슬. 그게 옛날에 진로예요, 진로. 참 진짜 이슬로. 그래서 예쁘게 바꿨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진로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술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 이어지죠.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로의 잔에서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제 금요일 저녁에 잠깐 살펴보았듯이 이 불과 유황으로 대표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나중에 말세에 임할 재앙의 축소판이죠. 예수님 재앙의 축소판을 불과 유황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짐승의 표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짐승의 표가 바로 짐승의 뭐예요? 이름표. 그러니까 짐승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은 컴퓨터다, 바코드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짐승이 나타내는 그의 정체성과 관련된 그런 표가 되어야지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요약을 하면은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건데요. 여러분 쭉 지금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경배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7절에 보시면은 이를 경배, 9절에 우상에게 경배, 11절에 그 우상에게 경배. 그래서 쭉 이제 경배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요.
7절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 다음에 8절에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경배하지 말라는 뜻이 되고요. 9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되어 있죠. 짐승을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대 개념은 하나님의 인이죠.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이 되는데 짐승의 표가 뭔지, 짐승이 추구하는 그 이름표가 뭔지가 이 대척점에 있는 안식일과 대비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둘째 천사 중에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로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라고 되어 있죠.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그 영어로 그거 pornography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 원어가 바로 이 porneinia라는 그런 단어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porneia.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ornication, sexual immorality, sexual sin of a general kind that includes many different behavior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fornication이 뭐 간통 간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뜻도 있습니다. fornication은 여기도 숭배가 나오죠. 이제 경배에 해당되는. 그리고 간통, 간음, 성적 부도덕, 그 다음에 각각의 행동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성적인 죄를 바로 이 음행이라고 표시를 하셨는데, 특별히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음행입니다. 자, 호세아 4장 12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을 하였다. 그래서 영어로 보셔도 A spirit of prostitution leads them astray. They are unfaithful to their God.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음행이고, 물론 음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죠. 최초에 이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그 존재가 있었죠. 최초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초의 음행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 쭉 보시면 문맥상에 이 바벨론의 왕을 견책하는 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이 사단의 정신이 이 바벨론의 그 타락한 왕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참 희한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죠. 계명성이 뭐죠? 계명성? 예, 아시는 대로 이게 이제 원어를 보시면은 헬렐 벤 샤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에서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이 헬렐이라는 말은 이게 shining one, 그래서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빛난다. 그리고 벤은 뭐 다 아시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자민 할 때 그 벤이죠. 벤 아들. 그리고 이 지금 말씀드린 샤카는 무슨 뜻이냐면 이게 새벽녘, dawn, 영어로 dawn이라는 뜻이어서 이것을 계명성으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것이 뭐예요? 금성, 지금의 이제 금성이다. 샛별, 금성, 계명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2절에 보시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고, 영어로는 O Lucifer, 사단의 이름을 여기다 넣었죠.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w King James 버전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스벨이라는 단어는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한글 성경에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는가? 이
히브리어에 있는 이 그 사단의 존재를 나타낼 때 이 헬렐 벤 샤카를 갖다가 이 불가티 볼게이트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라틴어 성경에 이때 이름을 루시퍼라고 집어넣습니다. 루시퍼.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루시퍼가 되는데 이 루시퍼의 그 뜻은 빛을 가진 자, 또 빛을 가져오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특별히 이제 영어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루시페루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루시페루. 걔네들은 김치도 기무치 하잖아요. 받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루시페루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게 우리 한글로 음역을 하면 이게 이제 루스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스벨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분은 루스벨이 너무 익숙하니까 우리가 화이트부인 저서에서 많이 들었으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아는 성경에는 사실 이 단어로는 이제 없는데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단을 해필이면은 이 계명성, 금성, 샛별, 루시퍼를 했을까? 재미있는 그 천체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가 문화교실 때 그 스카이 뷰라는 그 천체 보는 거를 알려드렸죠. 참 재미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끝도 없고요. 이 우주를 탐구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여러분이 가진 작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광활한 우주를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 그 태양계, 솔라 시스템에 있는 태양계, 우리 한글이 너무 편하죠. 수금지한 목토 천해 그러면 끝납니다. 그죠? 네,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 줄임말이 있을까요? 뭐 Mercury, Venus, Earth, 뭐 이렇게 Mars, 갤럭시 그건 다른 얘기고요. 자, 아시는 대로 이 자전을 하는데요. 이 행성들이 이 플래닛이 자전을 하는데 로테이션 itself를 하는데 이것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행성을 위가 이제 북극이죠. 북극 위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게 축을 중심으로. 근데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0.03% degree로 이게 틸트가 되어 있으니까 거의 뭐 수직으로 도는 거죠. 이거는. 문제는요. 비너스예요. 비너스가 잘 안 보이시는데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그 북극을 나타내는 그 꼭지점이 보이세요? 살짝 보이십니까? 비너스는 이게 바뀌었죠. 이게 북극이 거의 177도 휘어서 그래서 이제 반대로 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으니까 이렇게 돌아야죠. 그거를 거꾸로 이렇게 돌으시면은 이게 시계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태양계 솔라 시스템에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그 어머님들 야, 네가 그걸 하면은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야, 네가 그걸 해? 서쪽에서 해가 뜨겠네. 금성은 서쪽에서 해가 뜹니다. 이게 거꾸로 도니까. 그렇죠? 자, 우리 지구는 23.5도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화성 2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3도 정도 기울어니까 거의 수직으로 돌고 토성도 27도. 예, 유레이너스 이 친구가 또 재미있는 친구예요. 수금지와 목토 천에 해당되는 그 유레이너스인데 이게 98도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금성과 비슷하게 반대로 회전한다기보다는 자전을 이게 공이 굴러가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금성하고 이 친구가 좀 독특한 것이고 그리고 넵튠 수금자 목토 천 해, 그러니까 해왕성이죠. 해가 이제 28도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반역의 앞장을 쓰는 루스벨을 갖다가 금성에 비유했는데 금성이 어떻다고요? 이게 서쪽에서 해가 뜨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렇죠? 그리고 공전주기와 자전주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공전이 더 짧아요. 자전보다. 그러니까 하루에 해가 뜨고 지면은 지기 전에 1년이 지나간 거예요. 금성은 좀 괴팍한 그런 행성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요?
계명성,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행성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행성을 생각하면은 이런 식으로 행성을 생각합니다. 이게 돌아갈 때, 지구가,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그러한 그 행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공전하면서 금성을 제외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제 자전을 하죠. 이렇게 그냥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면적인 구조는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제 우주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우주가 광활하냐 하면은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그 은하를 우리은하라고 합니다. 우리은하, 그러니까 우리은하. 영어로는 Milky Way Galaxy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지금 이게 위에서 이제 바라본다면 저렇게 이제 사람들이 상상을 한 것인데, 이 우리은하 중에 나선 모양으로 된 팔 하나에 태양이 있다. 태양계가 속하고 있는데, 저런 태양계가 있는 것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 평면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양이 저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이 태양도 공전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태양은 자전도 해요. 그리고 얘도 공전을 합니다. 태양의 자전은 이 지구의 자전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기체 그 행성 항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지방하고 이 적도지방하고 이 속도가 다르다 그래요. 또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태양은 우리 은하 중심으로,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중심으로 초속 230km로 2억 2,500만 년에 한 번 공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상이 안 가죠. 보시면은 The sun rotates around the center of the Milky Way galaxy at a speed of approximately 230 kilometers per second. 이것이 which is roughly equivalent 51만 4천 마일로 가는 거예요. 51만 4천 마일로 공전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225 million years 한번 이 오rbit 도는데 그 정도 걸린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평면적인 구조가 아니고요. 이것을 보시면은 잘 설명을 해놨는데, 얘가 이 태양의 자체가 약간 이렇게 틸트가 되어 있고요. 약간 틸트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돌아가는데, 이것이 은하의 중심으로 계속 도는 거죠. 그런데 한시에 착오도 없이 오차도 없이 이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따라서 다른 행성들이 갑니다. 저런 게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은하고요. 우리 은하.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가 250만 광년인가요? 떨어진 안드로메다 그 은하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250만 년 전에 떠났던 빛이 지금 지구에 도달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가장 빠른 것이 빛이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그것을 계산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들이 또 묶여서 뭐 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고요. 또 더 큰 무슨 단위가 있고, 그리고 또 우주가 뭐 계속 팽창한다는 그런 소리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의 이 이미지네이션을 훨씬 초과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아까 그 계명성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14장에 있는 말씀, 사실은 이제 영어로 보시면은 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많이 나타나요. 내가.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I가 나오죠. I will ascend. 그렇죠? 그 다음에 I will raise. I will sit. 그리고 I will ascend.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s and I will make myself like Most High. 그러니까 내가. 한글 성경은 내가가 뒤에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어때요? 계속 자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사단의 정신은 교만과 자만심인데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이거 뭐 자기가 이제 숭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어 단어 중에 I가 가운데 팍 박혀갖고 좀 안 좋은 의미가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그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셨는데 프라이드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크라임이 있고 sin이 있고 거짓말하다, lie가 있고요. 그 다음에 guilt, 이것도 뭐 비슷한 뜻이죠. 죄책감, 유죄, 뭐 비행, 죄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잘 안 쓰는 어리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악의, 원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내가 중심이 되는 영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대부분 이 안 좋은 단어로 이제 해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 내가 무조건 해. 내가 경배를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보좌보다 더 위에 서야 되고 내가가 중심이 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천사들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사랑과 경배를 표하였다. 루스벨도 그들과 함께 부복하였으나 그 마음에는 일종의 이상하고 맹렬한 투쟁이 있었다. 최상권을 얻고자 하는 그의 욕망은 다시 일어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마음에 또 품게 되었다. 여기 그 envy of Christ was once more indulged 되어 있죠. 그러니까 더 이렇게 더 몰두하게 됐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 he shared the father's counsel.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서로 이렇게 의논하는데 while Lucifer did not thus enter into the purposes of God. 어떤 이렇게 의논하는 그 논제를 purpose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논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신이 아니니까. 루시퍼가 화가 난 거죠. 내가 그리스도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가장 높임을 받은 천사가 왜 그리스도는 창조 사역에 합류를 하는데 나는 못하는가? 왜 그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는데 나는 못하는가? 내가 왜? 하고 그렇게 이제 자문을 하였다는 거예요. Should Christ have the supremacy? Why is he honored above Lucifer? 왜 루시퍼보다 더 그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가? 계속 이 반역의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패턴을 잘 보시면은요, 맨 처음에 내가 또 보니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리고 똑같은 장면을 그 다음엔 듣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들으니. 그래서 이제 어떠한 사건을 설명하는데 보고 듣고를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 14장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끝나는 12절로 그냥 끝내는데 사실은 13절까지 가야지 이것이 한 단락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14장 6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니라고 나오죠. 그리고 쫙 설명을 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쫙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4장 13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내가 또 들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4장 13절에 보시면은 이게 좀 굉장히 난해한 성경절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12절에서 그냥 끝나고 그냥 지나가는데 1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전의 성경은 이제 자금 이후로라고 써 있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그들의 행한 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잠들면 그들의 수고가 다 그칩니다. 우리들의 수고가 다 끝납니다. 더 이상 고통과 괴로움과 질병과 뭐 없습니다. 다 끝나는데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죽은 사람이 무슨 행한 일이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따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수고가 그친다는 그런 의미는요, 14장 11절에 굉장히 대비되는 말씀이 있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고가 그치고 쉰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근데 그러면은 그들이 행한 일이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성경책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이 원어로 찾아보면은 이제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 헬라어로 이것이 행한 일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로 did, 행위, 그리고 activity, 어떤 활동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The result of one's work. 그러니까 그들의 행한 일은 그들의 행한 일의 결과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나의 일이 아까 그 에르곤에 해당되는 것인데, 영어로 보시면은 Are you not the result of my work? 내 행위의 결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내 행위의 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쉬운 성경으로 번역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는데, 내가 자유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주님 안에서 일한 수고의 뭐라고요? 열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의 결과를 내가 행한 일하고 이제 같이 혼용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포함하시면은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영어로 For their deeds will follow them.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른다. 행한 일의 결과가 따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행한 일의 결과가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다시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그 말씀에는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를 경배하라는 경배에 관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어떤 회장, 그 회사의 중력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김 부장, 우리 오늘 저기 토요일 날에 한 12시에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세. 그렇게 이제 김 부장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회장을 시기하는 사장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김 부장 바쁜데 무슨 토요일이야. 그냥 일요일에 만나. 일요일에 회장님 뵙고 1시에, 12시가 아니고 1시에 점심 식사나 하게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회장님 말을 안 듣고 사장님의 말을 들었다면, 그래서 점심 먹으러 나갔다면 누구 말에 순종한 것입니까? 확실해요? 생각할 문제가 있는데요. 아니, 내가 회장님 만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장님. 그리고 식사 같이 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 어때요? 토요일에 만나건 일요일에 만나건 회장님 만나고 밥 같이 먹어 됐지. 그런데 문제는요, 누구의 말에 순종했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에 따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 일요일과 토요일 그 안식일은 하나의 날짜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은 경배 이슈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 말에 순종을 하고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사람 나는 일주일 내내 예배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지켜서 꼭 예배를 해야 됩니다. 누구의 말에 따르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팅을 제가 설정을 해보니까 과연 그날 회장님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사장하고 부장하고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했잖아요. 회장이 나왔을까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는 것처럼 모양을 내고 문의는 만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과 엔타이크라이스트, 사단에 대해서 해봤더니 우리 성삼위일체가 있죠. 트리니티. 사단도 흉내를 냅니다. 용과 바다짐승, 육지짐승 흉내를 내고 둘 다 새벽별의 의미가 있죠. 계시록 22장 16절 그리고 아까 읽었던 이사야 14장 12절
둘 다 사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사자, Jesus is the Lion of Judah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는 표현 기억하시죠? 사단의 그 사자의 이미지가 둘 다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마이클, 누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가 있는가, 누가 하나님 같은가 했을 때 그 요한계시록 13장 4절에 그 짐승이 누가 이 짐승과 겨루리요, 누가 이 짐승 같은가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결국에는 뭐까지 생각하냐면은 자기에게 경배하는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세버스와 대척점에 서 있는 썬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경배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그 크라이스트하고 그 사단의 용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분에게는 죄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온화하고 아무 두려움 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의 이마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넓고가 더 중요합니다. 넓고 높았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그 표현이고요. 용모의 구석구석에 자비와 고상한 원칙들이 진하게 풍기고 있었다. 초기 문제 172페이지에 있어요. 사단에 대해서 루스벨 타락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루스벨의 얼굴은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스러움을 발산하고 있었다. 그의 높고 넓은 이마. 참 재밌죠? 화이픈이 이렇게 싹 말을 비틀었습니다. 똑같이 않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그의 이마는 넓고 높았고, 사단은 타락하기 전에 높고 넓은 이마, 타고난 지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풍채는 완벽하였으며 그의 행동은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살아남는 이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유사하게 유사점도 많고, 사단은 예수님의 흉내를 엄청 잘 내는 짝퉁의 그런 명수인데,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일까지 그것을 탈취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마땅히 가야 할 경배를 그가 받는 그런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러데이라고 하죠, 보통. 이것이 썬데이로 바뀌는 거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이상한 단어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세러데이가 세툰데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것이 썬데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하고 안식일을 계속 끝까지 올라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요. 일요일을 지키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짝퉁 안식일이죠.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계시록 14장의 Issue of Worship인데요.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의 하나의 그 핵심이 되는데, 첫째는 Creator God,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Lord of Resurrection, 부활의 주를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런 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계시록 14장에 맨 처음에 14만 4천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영원한 복음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경배에 관한 기별이고, 결론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고 부활의 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끝날 때 이한낫, 이한낫은 이게 예리한 낫이란 뜻이에요. 예, sharp, 그 굉장히 그 날카로운 그것으로 이제 14장에 이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편에 속한 자는 곡식으로 거두어 드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이제 포도송이가 되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엄청난 말씀이 있죠. 천사가 19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로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 그래서 이 심판에 관한 경배를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곡식과 포도송이의 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1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어떠한 흔들림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부활의 주를 경배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여, 마지막 시대에 마땅히 경배받아야 할 대상을 바꾸어 사단이 우리를 현혹할 때 흔들림 없이 주께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경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이어질 영어 예배에서도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청장년들과 또 자라나는 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그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까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잘 쓰이게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고 마치는 찬미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미가 18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각종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고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창조주여 부활의 주만을 경배하기로 결심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멘.